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주님의 시험이 닥쳐오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건 뭘까요? 왜 시험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의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교통의 즐거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바로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마귀가 도망가고 시험이 없는 것으로, 또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복된 길, 우리가 초장의 길만을 걷게 되는, 푸른 초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가운데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100%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신다는 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의 실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깊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깊을수록, 주님의 믿음이 풍성한데 주님의 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에게 이끌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인도해서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러. 그래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길이지만, 동시에 광야의 길은 시험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 시험을 닥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받는다, 성령님과 마귀가 함께 동역하나, 이런 생각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되죠. 욥기를 봤을 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욥기를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마귀는 주님의 적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적은 없죠. 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자기 일을 행하는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주님이 마귀를 쓰시는 거예요. 마귀는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 않죠. 신앙이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는데 마귀를 만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셨다는 거죠.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데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 위한, 시험을 맞서기 위한 준비가 금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도 광야의 40년, 이 40일은 광야의 40년의 세월, 주님과 함께하며 연단과 시험을 받고 주님의 땅, 주님의 복된 땅, 유업을 받기 전에 겪어야 하는 광야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40년이고 40일입니다. 땅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도 40일 금식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한다는 것,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는데 금식을 한다는 건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영을 맑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금식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지고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얼마나 예민해지냐면, 수건을 쓰는데 수건의 그 소독약 냄새, 비누 냄새가 거슬려서 수건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줄이신지라 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줄이신 겁니다.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일지라도 40일 금식한 데는 극도의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2000년 봄에 새해와 함께 40일 금식을 했죠. 40일 금식이라는 건 40일이든 4일이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육신을 깨끗게 정화하는, 또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입니다. 엘러지, 각종 엘러지가 사과, 땅콩 이런 거 먹지 못했습니다. 봄만 되면 꽃가루 엘러지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니까 싹 다 사라졌습니다. 매일 땅콩과 사과를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몸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 이것이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면 아픈 게 없습니다. 아픈 게 다 나아요. 우리 짐승들 보면 몸이 아프면, 호랑이 같은 게 다치면은 굶잖아요. 그럼 다 낫습니다. 만약에 금식을 하는데 열이 난다, 이러면 그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정신 가운데 시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줄이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게 이 40일의 금식의 뜻에 담겨 있는 거죠.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좋은지, 끝났을 때는 이제부터는 매달 3일씩 금식을 해야지, 1년에 2번씩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5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금식을 못했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식을 마친 다음에 극도의 줄인 육체의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3번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오늘 이름에 나와 있는데, 성경 가운데 많은 이름이 있죠. 에베소서 2장의 2절의 말씀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면 어두운 세상의 주권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거짓의 아비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평면적인 세상의 모든 거짓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커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둔 자는 결국은 마귀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가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크게 보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것을 시험을 위해서 주님이 마귀에게 잠시 위탁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속이는 권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래서 우리말 문장으로 읽으면 조건절 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조건절처럼 들리지만 원문의 정확한 뜻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if then이 아니라 since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이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순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 떡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때가 아닙니까? 그 능력을 써야 할 때고. 그리고 이 시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떡을 안 드셨겠어요? 이제 금식이 끝났으니까 떡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떡을 먹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들이에요. 뭐가 시험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쫓으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이 삶의 핵심이야 라는 말씀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육인가 말씀인가, 떡인가 말씀인가, 육인가 영인가 하는 문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존인가 생명인가 하는 말씀이죠. 생명으로 산다는 말씀은 생존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삽니까? 종교는 이걸 구별해가지고 마치 생존이 없는 뭔가 한없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으로 속이죠. 양쪽에 양편의 극단의 거짓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마치 생명은 없는 것처럼, 영은 없는 것처럼, 오직 육만 있는 것처럼, 먹고 살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죠. 그런데 사람은 생존도 필요하고 생명도 필요해요. 그 둘이 우리 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육과 영이 하나인 것처럼 생존이 없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삶의 우선이냐, 무엇이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도전이죠. 영이 먼저라는 겁니다.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육이 먼저일 것 같잖아요. 생존이 먼저일 것 같아요. 생존을 하고 생명을 도모해야지. 육을 채워야 영의 뭔가가 있지. 먹고 살게 된 다음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거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가치와 의미를 쫓아야 삶이 도모된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야 육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육을 채우면 육도 채우지 못해요. 삶이 거덜나는 겁니다. 평생 노예로 살고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어차피 떡을 드실 거였는데, 그런데 마귀의 제안으로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귀와 썩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와 함께 생존을 도모하면 삶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이, 이 순간에도 40일을 굶었는데 그 순간에도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먹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생존을 뛰어넘어야 돼요. 생존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중심에 돈을 섬기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둘 다 섬기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다 돈을 섬겨요. 우리가 거짓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현상을 살고 현상을 추구하는 혈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생존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슬픈 표정으로 떠나는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돈을 섬기는 거죠. 돈이 신이에요. 무소부재하고 권능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현상 세계에서. 그 거짓을 깨지 않으면, 그 생존의 세계를 깨지 않으면 돈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말씀과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를 끊고 생명을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생존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5절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닥쳐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성전은 주님을 모시는 곳인데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는 결국 마귀의 수하예요.
종교를 추구하면 결국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의 그릇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귀한 걸 담지만 결국 그릇은 그릇입니다. 종교의 때가 있고 생명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의 끝에서 종교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 꼭대기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워놓고서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거짓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은 사람이 점점 독해집니다. 성경이 지식을 쌓으면 종교인이 돼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영이신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요. 종교도 말씀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 말씀의 시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신, 나와 삶이 하나 돼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뜻은 이 말씀의 시험이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잖아.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시잖아. 그런데 마귀와 썩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의 말과, 마귀와 교제하지 않아요. 마귀와 썩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이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죠.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지식이 없습니까? 세상의 이권을 모르나요? 그런데 그런 것이 눈에 보여도 그런 것과 내 삶을 썩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손해인 걸 알아요.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이득이 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신앙의 양심으로 그런 일들을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열리지 못합니다. 정체성의 문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 안에 용서가 없으면 그 용서가 내 안에 풀리지 않아요. 그 용서가 내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이 뭔지 모르는 자는 아무리 긍휼이 쏟아져도 긍휼을 받지 못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용서해 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런 용서하고 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나의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한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한국의 한 신부님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되셨다고 그래요. 이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사회라는 게 참 대단하죠. 뭐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는 순종, 명령 이런 거니까 신부님을 딱 지정해서 로컬 교회에서 열심히 사목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딱 지명을 해서 일시, 시간, 전공, 학교까지 다 정해서 유학을 보낸대요. 이탈리아에 10년 동안 무슨 전공으로 무슨 학교에서 이런 걸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사실은 뭐 유학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어학의 재능도 없는데 이탈리아어를 배우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탈리아를 배우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탈리아로 이제 구경을 오신 거죠. 네, 이렇게 뭐 성당도 보고 그러면서 관광도 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관광 안내도 해드리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시안들이, 한국 분들이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테이블에 와서 주문을 안 받더라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은 다 주문을 받으면서 이 테이블에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안 오고, 주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예, 느낌 오시죠?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예,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다들 분노하는 거죠. 야, 이렇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을 당하는구나. 식당에 왔는데 주문을 안 받네? 사람들이 다 부글부글 하는데, 예, 다 이 신부님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신부님이 대표로 일어나서, 또 이탈리아를 몇 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따지든 싸우든 뭐 수습을 하던 항의를 하던 신부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 때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따지러 이제 가는 거죠.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로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미국에 20년, 30년을 살아도 쉽지 않은데 몇 년 배워서 그게 쉽겠어요.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속으로 이렇게 쭉 그걸 생각하면서 주방으로 가는데, 주방에서 안 나오니까 그 서빙 보는 그 자매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데 안에서 이탈리아로 막 떠드는 말이 들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네가 가서 좀 주문 받아. 이러니까, 야, 난 영어 못해. 그러니까, 넌 이제 영어 좀 하잖아. 그러니까, 나 못해. 영어 못해. 네가 좀 받아. 그것도 못해.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영어 네가 하라고 막 다투고, 외국 사람이니까 가서 영어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다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받아라, 네가 받아라. 그러고 서로 막 미루면서 거기서 서로 그렇게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본질은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난처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만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 안의 열등감이, 내 안의 편견이, 내 안의 아픔과 상처가 내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인데 혼자 되셔가지고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법원, 검찰청 앞에 있는 그 단지에서 조그만 식당을 했는데, 백반집을. 이제 거기 뭐 법원의 직원이겠죠. 안 그래도 법원 직원 이런 사람들이 오만해 보이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 돼서 이렇게 어렵게 식당 하니까 사람 우습게 보는구나.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이분이 단골이고 음식이 맛있었는지 자주 오는데 한 번도 와서 눈을 마주치지 않더래.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게 너무 아프니까 찾아가서 주문을 할 때 얼굴을 좀 보고, 눈을 보고서 좀 말씀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분이, 아, 사장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난 날 때부터 48이라 그러더래.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예. 눈을 마주보지 못하는 분인 겁니다. 장애이신 거예요. 장애여서 눈을 못 마주치고 시각이 딴 데로 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나를 무시해? 하고 상처가 되신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 실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수많은 분들이 매일 상처 입었다고 그래요. 정말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을까요? 무슨 심리 상담소도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들만 오나요? 교회에서 상처받을 이유가 수백 가지죠.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아직 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상처는 에고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은 다 에고의 거짓이에요.
진짜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만나면 내 에고의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내 존재로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내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돼요.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자들은 그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채워져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만난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현상 가운데 거짓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조용히 저녁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 별과 달들을 주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저 달을 나를 위해 만드셨을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자부심, 그런 당당함,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영적 권세의 비밀이죠. 우리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8절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것, 현상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나를 경배해. 이제 시험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해주고 이 모든 것을, 세상 영광을 다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이 이제 시험의 끝으로 사단을 쫓는 것으로 그 시험을 마무리하고 승리를 결정 지으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시험을 보면은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무리바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의 그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 모세가 무너진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왜 넘어갔을까? 왜 넘어갔을까요? 그 마음속의 중심 가운데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will to love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will to power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힘을 얘기해요. 힘이 있어야 좋아하고 힘이 있으면 따릅니다. 힘이 있으면 조용해져요. 힘을 갖고 시험하니까 너희들 그래 주님의 힘이 어떤 건지 너희 한번 맞춤봐. 너희가 마귀의 권세만 알지 주님의 권세를 모르는구나. 주님의 권세를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will to power를 쥐는 자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마귀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을 두 뿔 달린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보고 사단이라고 했을까요? 돈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진짜 잘해볼 수 있을 텐데, 내가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있는데 세상 권세를 얻어갖고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야지라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겁니다. 샘 뱅크만 프리드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제나 세상에 이제 뭐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는 분이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FTX라고 하는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걸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30세 이하의 사람 중에는 제일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20대의 나이에 26 빌리언이라는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되었죠. 이 청년의 이야기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스탠포드 법대 교수였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애가 영특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각종 무슨 경시대회 같은 데 가다가 상을 휩쓸고 그 MIT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MIT에 다니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였던 매거스키라는 교수의 강연을 들으면서 테드에서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데 그 맥스키어키라는 교수가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죠. 흔히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성과 증거를 기반으로 인류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를 효과적 이타주의라고 하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삶이 채워졌는데, 삶에 부족함이 없는데 육이 채워져도 그걸로 삶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영이 있는 거죠. 그걸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효율적 이타주의의 삶을,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기특하고 용하죠. 어떻게 이런 귀한 청년이 있을까?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 똑똑하고 이러니까 MIT에서 공부했으니까 이 월가에 이제 대부분 요즘에 금융회사들이 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스카우트 하잖아요. 투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대요. 근데 처음으로 받은 연봉이 첫 해인데 한 30만 불 됐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중에 절반을 구호단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연봉이 오를수록 몇 년을 일하면서 해마다 연봉이 올랐는데 번 돈의 대부분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기가 먹고 사는 최소한의 돈, 옷 한 벌, 신발 하나 쓰지 않고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도 기르고 그 돈을 버는 족족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딩 숲 사이로 건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그래요. 또 다른 깨달음이죠. 내가 이렇게 돈을 몇십만 불씩 기부한다고 세상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한계를 느낀 거죠.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것에 몸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돕는 구호단체 NGO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직업을 던진 거죠.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구호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구호단체의 리더가, 그 국장이, 대표가 남는 시간에 코인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금융회사에 있었으니까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한 거를, 수학적인 거를. 그걸 가르쳐 주다가 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차익거래라고 그러죠. 나라마다 환율이 다르니까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서 여기서 돈을 빌려다 저기다 팔고, 저기다 해다가 여기다 팔고, 일본의 돈이 금리가 0%니까 일본 돈을 가져다가 세계에 투자해서 엔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투자하고, 기본이죠, 금융에서는. 근데 초기였기 때문에 2017년, 18년 이럴 때는 아직 그런 투자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코인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코인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한국이었다 그러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유독 이 코인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싼 나라에서 코인을 사다가 비싼 나라에 가서 파는 이제 그런 거래를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 투자로만, 금융회사에 있었으니까 쉬운 일이었는데 그 투자로만 며칠 사이에 1,500만 불을 벌었대요. 그때 눈이 번쩍한 거죠. 이거구나. 세상의 돈을 끌어모아서 세상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거래를 시작하면서 FTS라는 거래소를 열게 됩니다. 미국에는 규제가 많으니까 홍콩에 옮겨서 회사를 열었다가 나중에는 바하마로 옮겨서 회사를 열게 돼요. 이 사람을 거의 성인처럼 사람들이 떠받들었습니다. 유사 종교와 같다고. 일을 하는데 하루에 16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회사의 바닥에 쿠션을 깔고 거기에 누워 자고, 맞지도 않는 반바지와 티셔츠하고 운동화만 신고 1년 내내 지내고, 오직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월이 7, 8년이 지냈고 억만장자가 됐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처럼 조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세계 7번째 코인이었던 테라 루나라고 하는 코인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적신호가 켜진 거죠. 중국의 바이낸스라고 하는 또 그런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환매하기 시작하면서 FTX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안에 숱한 부정과 숱한 위법이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처음에는 가난으로 사람을 어렵게 구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이 청년도 결국에는 바하마 이런 데 수천만 달러의 저택에서 사실은 살았고, 부동산을 수십 건을 수억 달러어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위법을 행하고, 결국에는 그 사업이라는 것이, 코인 사업이라는 것이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사기로 점철된 일종의 폰지 사기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미국에 연행돼서 25년형을 받고 감옥에 살고 있고 재산은 영원히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수십조를 벌었는데 그걸로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왜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럽고, 자기만 망하면 좋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남들을, 중산층을 다 거지로 만드는, 수많은 회사를 도산시키고, 왜 이런 비극으로 끝맺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will to power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 그런 마음은 결국 마귀의 것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로, 메소포타미아나 나일강처럼 세계 제국을 이뤄서, 하나님의 제국을 이뤄서 세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으므로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과 짝을 이루어서 사역하시죠. 왜 이 가난한 땅에, 유대인들도 우습게 여기는 이방의 땅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사생아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부들을 불러서 갈릴리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같이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한 마음이 돼서 하늘의 가족을 이루는, 거기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와 구원의 비밀은 풀려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니까 마지막 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의 수종을 예수님이라서 수종드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원래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지만 사람은 못 섬겨. 이게 마귀죠. 천사들은 뭔가 대단한 존재였겠지만 인간을 섬기라고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겁니다. 원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천사들의 수종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주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만으로 따지면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됐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육신의 삶으로 그 가난한 자리에서 2년이 채 못 되는 시기를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는데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수종드려야 되는데 마귀를 수종들고 마귀의 권세를 빌리려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혈육의 삶입니다. 그 삶을 끊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